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바댜의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장의 이야기 속에, 짧은 메시지 속에 하나님 백성의 고난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론이 나오며 또 복음에 대한 암시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악의 문제, 그리고 악이 어떻게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가 등등의 굵직굵직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 오바댜서 1장 하나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펼쳐 보이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그 중에서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과 그리고 에서, 거기보다 더 남쪽으로 네게브 사막 쪽 남쪽, 사해 남쪽에 자리 잡았던 바로 에돔 족속, 야곱의 형, 그리고 야곱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똑똑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바로 그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잡아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경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 설교하는 것처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적인 쭉 진행되는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바댜가 그렇습니다. 짧지만 거기는 역사가 들어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으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에돔은 유다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으며 그리고 그 패망한 유다 민족을 대우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진 연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짐작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어떤 시기적인 때, 시대적인 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들을 쭉 보면 먼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허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에돔 자손에게 심판을 명하신 걸 보면 이 에돔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행하였던
포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거 행한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민족에 대한 그 포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서 악하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원수 갚아줄 거니까 너는 너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을 행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 안 한다. 네가 저주를 안 해야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손을 본다. 네가 내 입장이 돼서 네가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할 일을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할 것이다. 분명히 메시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이 세상의 악들을 언제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이 악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젯밤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음당하거나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빼앗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욥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도 그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오바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먼저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들이 멸망당해 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게를 털으러 가면 거기에 뒤따라간 사람들은 앞에 선 주동자들을 따라가서 물건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주동자가 있고 그냥 덩달아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주동자를 따라가서 물건을 챙겨오는 그 범죄는 똑같이 행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뒤에 따라가서 내가 너 친구야, 내가 너하고는 같이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너와 함께 행했어, 그리고 너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한 사람이 배반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강탈당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에서는 전통적으로 물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유다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또 서로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쟁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냥 힘센 유다와 힘이 약한 에돔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이를 유지하면서 너의 땅, 이건 내 땅,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해갈 즈음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약하게 하고 또 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옆에서 편들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물건을 강탈하고 저 멀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 매매를 했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에돔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상당히 약삭 빨았다고 할까요? 남의
잘못된 것과 약한 것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챙긴 그러한 에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냐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한 배에서 나온 두 사람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이제 드디어 말씀합니다. 지금은 에서가 더 이긴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약할 때 다 빼앗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다 가져갈 만큼 오히려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여전히 에돔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를 일으킬 거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힘이 셌고, 누가 먼저를 나라를 이루었으며, 누가 더 강성했습니까? 야곱 살던 시대에는 에서가 더 강성했습니다. 에서는 군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떠돌이 목자였습니다. 좀 부자였을지는 몰라도 나라 없었습니다. 군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출발을 가만히 보면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건설해 갔던, 한마디로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가 65세, 70세 하라로 도망갈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이 60대, 70에 가까워졌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혈혈단신이고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보고 아이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만큼은 에서가 따라올 수도 없었고 에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는 신비롭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베델을 올라가면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동안에 도와주시는 것도 보고 또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난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는 야곱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느냐, 장자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게 심각하게 생각했느냐,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 그는 그게 소중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나를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 아직도 엉망이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신앙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아예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을 표현한 내용이 딱 두 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 산, 또 하나는 에서의 산. 시온 산은 뭐냐? 야곱이 붙들었던 산. 에서의 산은 뭐냐? 에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성취했던 자기 나라. 시온 산과 에서의 산이 나올 때 궁극적으로 어느 게 이기느냐? 누가 손들어, 하나님께서 누가 승리했다고 손들어 주느냐? 시온 산을 손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서의 산은 결국은 망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네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시온 산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있으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시온 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곳이 시온 산입니다. 시온 산은 넓게 예루살렘 근방을 다 시온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시온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또한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흘러간 것도 거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바로 거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도 거기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온 산으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바탕을 깔아줍니다. 아직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나홈은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한마디 말 속에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 이 시온 산 안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주민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렇게 피폐된 산이 언젠가는 거룩한 산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나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결국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승리합니다. 시온산이 승리하기 때문에 시온산의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는 멸망합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에서의 산이 높고 에서의 산이 이 땅에서 흥황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지 않으나 그들은 죽습니다. 제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 곳, 이 시온산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온산이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시온산이고 우리의 보장은 이 시온산을 든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장래에 또한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이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러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이 말과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에서 옵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같은 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는 피동태고 하나는 구원하는 자,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능동태고의 차이점이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라는 말 안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좀 여러분에게 이 코멘트를 하는 것은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에 다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심판할 거다라고 나옵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찬란합니다. 내가 가는 이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이만큼 찬란하고 이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가 이건 굉장한 길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 있고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주님 내게 주신 이 미래가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뛰어넘어 확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도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확실한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자, 시온산에 올라와 서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결국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이며 확실한 것이며 귀한 것이며 축복받은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알고 느끼며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고 기쁘게 걸어가는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 걸어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